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1강 두 증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괄호장이 되고요. 삽입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11장을 잘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장 1절.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매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어요. 여기 그 막대기 같은 갈대는 측량하는 막대기입니다. 또 측량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하늘의 성전일까요? 땅에 있는 성전일까요? 땅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은 8장 3절에서 5절 그거는 하늘의 성전이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입니다. 어느 시대의 성전입니까? 이 시대가 어느 때예요? 대환란 성전이에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제3성전을 말합니다. 그 어디에? 예루살렘에 세워져요. 여기 천사 나오죠? 그 천사가 그러면 어느 천사예요? 10장 1절에 힘센 다른 천사죠?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그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거예요. 이제 대환란 때 성전이 세워지는데 맨 처음에 성막이 세워졌고 모세 때 그 다음에 세워진 것이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무슨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회파되고 또 헤롯 성전이 세워지죠. 예수님 당시에 46년간 지었던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우리가 성전이 된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제3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돼요.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서지고 그것이 또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또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 이사야 9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고 그 예언들이 지금 다
여기 11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준비위원회가 성전 건축과 성전 경배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터라고 추정되는 곳에 회교사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랍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기적과 같이 회복이 되고 1967년도에 이스라엘 땅 그것이 회복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이 땅의 교회는 휴거되고 레프트 비하인드 남아있는 자들,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이제 환란을 받게 되는데 그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7년 대환란 때. 성전을 위한 뭐 제단이라든가 물대야 뭐 빵을 놓는 상이라든가 촛대, 향제단, 향로 이런 집기들이 모두 제작되었고 성전 지을 자재도 다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레인들을 선발해서 제사장 교육을 마쳤고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는 제물로 드릴 붉은 암송아지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 땅에 언제라도 세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신문과 매스컴에 보도된 사실입니다. 2절입니다.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여기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이고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42달, 1260일, 3년 6개월 후 3년 반 말하는 거예요. 짓밟을 실제적인 성전은 이 땅에 대환란 때 세워질 성전이고 이 땅에 이제 그 가증한 저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보통 AD 70년에 파괴된 헤롯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과거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AD 70년도에 파괴된 헤롯 성전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AD 70년 파괴된 헤롯 성전은 뜰이 넷인데 여기 세워질 성전은 뜰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AD 70년 헤롯 성전은 42달 동안 짓밟히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곳 이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대환란에 성전에서 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3절하고 4절에서 두 증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해괴한 개인적인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뭐 그런데 두 증인을 성경적으로 풀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어요. 14만 4천이 대환란 때 이제 증인들로서
그 증언할 텐데 14만 4천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나와서 12,000명씩 나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두 증인은 이스라엘 땅의 역사와 유대인들의 구원 그리고 메시아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두 증인이 장차 죽임을 당하는 곳이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 즉 예루살렘이라고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두 증인 중 하나는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제 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준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은 누구예요? 10장 1절, 9절, 11절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인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에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두 증인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설명을 하니까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은 첫째 증인은 성경이고 둘째 증인은 외경이라 그래요. 몰몬교는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몰몬교회라 합니다. 유대인들은 첫째 증인이 구약 성경이고 둘째 증인은 탈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식교인들은 첫째 증인이 성경이고 성경의 열쇠가 둘째 증인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두 증인은 두 증인이지 책들이나 열쇠가 결코 아니죠. 자, 성경적으로 이 두 증인이 뭔지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올리브나무와 등잔대가 등장하고 있어요. 두 올리브나무와 두 등잔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세 차례에 걸쳐 돌아갔는데 1차 기한은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함께 왔어요. 두 번째 기한은 에스라, 세 번째 느헤미야와 함께 이루어졌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 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사람이죠. 사람. 네,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에요.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 두 증인으로 다시 이 땅에 옵니다. 두 명의 기름 부음 받는 자들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 현재 시제예요. 자, 두 증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480년 전 이 땅에 있던 자들이에요. 거기 스가랴서에 보면요. 스가랴서는 BC 534년에서 487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포로 생활 이후 성전 재개 때 일어선 그 두 사람은 총독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거 가만 그때 일하고 요거하고 비슷한데 지금 여기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상황하고 비슷한데
이들이 일을 할 때 사탄의 방해를 받았어요.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예수님 그 두 증인도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대환란 때. 자, 두 증인이 누군지 11장 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외경, 몰몬경, 탈무드 이걸 해치려고 하면 삼킬 불이 나오지 않아요. 이 두 명의 기름 부은 두 증인은 모두 그들의 적들을 불로 소멸을 하는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불과 물의 권능으로 그 이적을 행했던 경우가 있죠. 민수기 16장 34절 35절 보면은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했기 때문이다. 주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드리는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가 코라, 다단, 아비람 자손들을 불로 소멸시키는 장면이죠. 또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50인 대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랐더라. 이것은 엘리야가 그를 잡으러 온 군사들을 불로 소멸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을 내리고 또 하늘 닫을 권능으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물들에 대한 권능이 있어서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고, 이거는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왕과 이집트에서 행했던 그 모세 기적 갈멜살에서 행했던 그 바알의 대인자들이 불을 내리고 하나님께 구하여 3년 반 42개월이죠.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한 엘리야, 야고보서 5장 17절. 그거하고 매치가 됐죠. 그리고 고라 자손들에게 불을 내린 모세, 아까 그 민수기 16장 34, 35절. 물을 피로 만들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모세. 성경적으로 모세, 엘리야. 모세 엘리야는 또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나타날 때 재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17장에. 그때 누구랑 같이 나타났어요? 재림의 모습으로? 율법의 대표인 모세, 대언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래서 재림 때, 예수님 재림 전에도 모세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데 그 두 증인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자들 중에 하나가 하늘로 다시 이제 죽었지만은 부활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 그가 아합에게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모세야 엘리야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기름 부음 받았죠. 모세와 엘리야는 그의 적들을 불러 소멸했어요. 모세는 재앙으로 땅을 치고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시내산에서 40주야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열왕기상 19장 8절.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사역을 계승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의 사역 계승한 사역자는 여호수아, 엘리야는 엘리사가 있죠.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에녹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에녹은 위의 조건들에 관련이 없어요. 에녹은 그냥 승천했어요. 그거는 그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에녹이. 자,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그 신명기 34장 5절 6절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모세를 장사 지냈지만은 모세에 묻힌 곳을 결코 찾지 못했다. 모세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유다서 9절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모세 몸 혼이나 영이 아니라 모세 몸에 대해서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어요. 모세는 무덤에 머물지 않고 죽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는 침례자 요한의 모습으로 이미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걸 조금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서기관들이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이 회복하리라는 말에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이것은 항상 이스라엘의 회복,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은
초림에서 모두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성취가 아니라 예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박하는 문구지요.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왔으나 요한 자신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자 나는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을 하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주의 깊게 성경 구절을 비교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는 모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왔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께서 즉시 오셨을 것인데 침례자 요한은 그래서 엘리야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서 돌아오셨다면 사도행전 7장은 그 스데반의 죽음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은 성취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초림이 재림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서 돌아오실 것을 예견하시고 사도들에게 그러나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마태복음 10장 23절 이렇게 오리라고 사도들의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다녔으나 사람의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연기하셨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교회 시대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숨겨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엘리야의 재림도 훗날로 연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이제 대환란 때 오게 된다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침례자 요한을 엘리야로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엘리야로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자 요한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재림이 연기되면서 재림 때 성취된다 그 말이 되겠죠. 이 말이.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완전히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에서. 그래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다. 모세와 엘리야 시내산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산에 가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40주야 머물던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를 금식하셨고 모세는 요단 동쪽 비스가 산에서 죽었고 엘리야는 바로 모세가 죽은 그 산에서 들림받았고 모세가 그의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하였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의 사역을 위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모세의 사역자인 여호수아가 그의 사역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던 것처럼 엘리야의 사역자인 엘리사가 또 그런 표적과 이적을 행하였고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자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표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관련을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큰 환난 때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사실은 성경적인데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헛된 말로 들릴 것입니다.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여기 7절에 짐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7절에 짐승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짐승은 인물입니다. 사람입니다. 이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죠? 어디서 올라와요? 7절에 바닥 없는 구덩이, 버텀리스 핏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이 짐승을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고 많은 신학교에서 또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짐승은 부활한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이 짐승은 누구예요? 짐승은 사람이란 말이죠.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사람. 로마 제국이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자, 계시록 13장 18절 짐승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 the number of the beast 이렇게 돼 있죠.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라 그랬죠. The number of man, of a man이라 그랬어요. 그 수는 666이다.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단어 대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해를 해버리면 성경이 전혀 해석이 안 돼요. 다니엘서 7장 17절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그랬어요. 내 왕. 짐승이 내 왕이라, 큰 짐승이 왕이라 그러고요. 짐승은 사람이고 왕이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죠. 계시록 9장 11절 보세요.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 있었으니 곧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그랬죠.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라 하더라. 우리 다 배운 겁니다. 이 왕은 천사이고 히브리어와 그리스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아바돈, 아폴리온. 그리고 이 짐승은 전에 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는 것은 요한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지금은 없으나,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고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계시록 17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제 요약을 해봅니다. 이 짐승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이 짐승은 바닥 없는 구덩이 천사고, 이 짐승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왕이고, 이 짐승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그리스어로는 아폴리온으로 된 두 개의 이름이 있고요. 이 짐승은 파괴하는 천사고 사망과 지옥이 의인화된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 짐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요한의 시대에 살았었고 지금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고 큰 환난 때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거기 뭐라 되어 있어요?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멸망의 아들이 누구죠? 요한복음 17장 12절 멸망의 아들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예, 가룟 유다를 언급한 것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의 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을 예언했어요.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그리고 바로 다음에 언급된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자, 스가랴서 11장 15절 17절 보겠어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내게로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그 땅에 일으키니 그가 끊어진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잠잠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름진 것들의 고기를 먹고 또 그것들의 발굽들을 갈기갈기 찢으리라.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목자에게 우상목자 적그리스도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오른팔과 오른 눈에 이말이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가룟 유다 배반에 의해서 우상목자 아이들 샤퍼드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보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요한복음 11장 12절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자, 멸망의 아들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가룟 유다예요. 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배교라는 교회가 정상적인 신약교회에서 배교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휴거가 있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멸망의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 2장 8절 보세요. 적그리스도인 사악한 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멸망의 아들은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가지 그 단어를 비교해보면, 두 절을 비교해보면 마지막 짐승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인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가룟 유다가 육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가룟 유다가 사람으로 다시 육화돼서 나타나는 거. 자,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이게 안 믿어져서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나오죠. 가룟 유다도 다시 멸망의 아들로 그래서 예수님이 멸망의 아들을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갖다라자고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였더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성경적으로 풀면은 짐승이 누가 돼요? 짐승은 가룟 유다가 육신으로 나타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해석을 해요.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 마귀인 가룟 유다는 죽어서 지옥이 아닌 자기 자신의 처소 his own place로 갔는데 가룟 유다는 그곳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5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였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죄를 지음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가룟 유다는 가인처럼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적그리스도를 사악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탄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처소로 가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고, 가룟 유다도 사탄의 아들이고, 가룟 유다도 죽었고, 가룟 유다도 자신의 처소로 갔고, 가룟 유다도 다시 올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모방해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를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땅에 짐승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올 것인데 이 짐승은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전에 요한의 시대에 이 땅에 살았고 지금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는데 사탄에 의해서 육신이 된 마귀고 죽어서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다. 이 사람은 멸망의 아들로서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인물이다. 죽어서 자기 처소로 갔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다.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는데 그것이 천사이고 왕이다. 아바돈, 아플론이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이름이 있다. 파괴자라는 말, 멸망의 아들. 이게 다 이제 성경적으로 단어가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나와 사탄이 직접 그 사람으로 육화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지성소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며 인간 제물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짐승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증인이 될 것이고 모세와 아론이 파로 앞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합에게 증언했던 대로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 짐승에게 증언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 계시록의 열쇠예요. 중요한 부분이죠.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7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8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